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존 버년이 쓴 그 홀리 워, 성전이죠. 이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 거룩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 가지고 이 신앙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시점도 그렇고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악랄한 일들이 전개되어졌는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그 전투의 그 장면, 다윗 마치 다윗이 그 전쟁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제 마음대로 만드는 자들, 이것은 조로아스터교 신봉자들이지 절대 신앙인이 아니면서 신앙인인 척하는 자들. 저는 수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볼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 선배들이 전쟁을 불사한다.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칼을 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데모에 앞장서는 자들.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인가?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같은 교수로서 같이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다룰 수 있을까? 저는 숱한 그 걱정,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칼빈의 신앙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동일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점들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가서 존 버년이 쓴 그 홀리 월 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읽고 오늘의 이 설교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발 좀 책 좀 읽으십시오. 읽어야 할 책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프루의 명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거 잘못도 아니고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신의 원리와 자신의 형편에 이용해 먹는 자들. 정말 속에서 메시껍지만 토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인용을 해서 지 사상과 번복을 시켜서 비빔밥 먹는 자들. 제가 메시껍고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토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제가 참고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나안 정복하고 십자군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네덜란드에서 개혁신앙이 꽃을 필 때에 당시에 이제 17세기로 접어들어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로 접어들어서 청교도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이제 영국에서 사라졌죠. 그 틈새에 웨슬리가 이제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영국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원흉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에서 개혁신앙을 꽃피우려고 몸부림친 가운데서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합리주의를 내깔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몇몇 구절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사상으로 전락시키는 프루프 텍스팅이라고 하는 증명적 본문을 사용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라고 했는데 한국교회에 2001년도에 와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국교회들마다 다 써먹는 것을 보면서 막 구역질이 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미친 놈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공부도 안 하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 원리에 짜깁기를 해가지고 써먹는 워렌이라고 하는 놈을 추정하는 한국 교회 이 쓰레기들 이것들은 책도 안 읽어. 이것들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하는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이 표후 아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용해 먹는 놈들 지금도 앞으로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발람처럼 하나님이 죽여버릴 겁니다.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쳐 죽였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지만 거짓 혓바닥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신념으로 바꾸어 먹는 놈들,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가는 놈들,
물론 신학의 현장에서 신학자들도 그따위 지니까 거기에서 배운 놈들이야 뭘 하겠느냐마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겠지만 여러분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지만 이점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이용해 먹으니까 삶은 바뀌지 않고 입만 바뀌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 밀 위에서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게 운동인 줄 알고 이것들이 실제로 하나만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까부는 것들. 저에게 그런 자가 보이면 저는 속에서 토해냅니다. 꼴값 떨지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제대로 배우든가. 홀리 월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좀 이렇게 우화적인 설명을 많이 하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 등장하고 적입니다. 디아볼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맨즈 소울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의 영, 이거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 캐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스가 인간의 영을 둘러싸서 마치 그 디그라필레셋이 히스기야 예루살렘 성을 보유했을 때를 떠올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엘샤다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엘샤다이가 민족의 지도자, 즉 이제 맨즈 소울, 사람의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의 지도자인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마하나임, 그 아가서 6장 13절에도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일깨워 가지고 이제 디아블로스와 싸워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전개되어집니다. 맨즈 소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영에는 양심이 있고 그리고 지성이 있고 오성이 있는 영의 기능이 있다. 칼빈 선생이 하는 말처럼 이게 영의 기능들이 있다. 의지까지 있는데 이것들이 디아블로스에게서 점령을 당하면서 다 부패해져 버렸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 디아블로스를 따라 살아간다. 여기에 마하나임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침하고 소심한 자들을 일깨워서 이제 디아블로스의 그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는 아주 승리에 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타락과 중생과 그리고 견인의 이야기 전체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정말 잘 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660년부터 12년 동안 우리가 영국에 가서 그 탐방을 해봤지만 그 물가에 있는
그 감옥소에서 한 6개월 지내고, 그리고 지금은 뭐 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장면 거기에서 그는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12년.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12년의 세월을 성경 하나와 성경을 거기다 외우다시피 그는 합니다. 성경과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철로 역정을 쓴 후에 후속 책으로 쓴 게 홀리 월입니다. 잔인한 찰스 2세에 따라서 당시에 자신도 회중파인데 회중파들이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칼과 총을 내세우면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그 책 내용에 잘 스며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도 이거지만 결론도 그겁니다. 성전은 있는가? 있습니다. 그 전장은 어딘데? 세상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제발 자신하고 싸우십시오. 싸울 게 없어서 종로에 가가지고 깡통 찹니까? 그래서 동대문에 와가지고 분풀이 하는 겁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따위 주소로 사는 겁니다. 집구석에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교회 와서 쏟아냅니까? 쏟아내면 의사의 말을 듣고 고치든가. 싸울 게 없어서 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형제가 서로 사이에 안 좋은 것을 저는 아주 안 좋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라면서도 그렇게 당해본 적도 없고 누님에게서. 제 자녀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전혀 저는 허락을 안 했습니다. 이 조선에 오고 나니까 형제와 오누이나 이것들 대화들을 안 되는 걸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것들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핏줄을 서로 나눈 것들이 서로 화해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무엇에서 이것들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리도 없겠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쟁이들이 아니니까. 혈육을 중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혈육의 같은 피가 아니고 O형이고 AB형이고 지 맘대로 나오니까 나오는 데는 한 군데도 나오고 나면 다 지 맘대로니까. 그래서 그렇나? 도대체 너는 자녀들 어떻게 키워서 네 자식들은 그렇게 하나가 안 돼? 너는 어떻게 자라서 그러면? 네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남동생이 어떤 놈들이야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사나? 전쟁을 하더라도 밖에 사람과 싸워야지. 집구석에서 싸워서 되겠는가? 싸울 게 없어서 배우자끼리 서로 싸웁니까? 싸울 게 없습니까? 어제도 결혼을 했지만 네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왜 싸우는데 너희들끼리? 하여튼 기가 차는 것들이에요 진짜. 밖에 있는 놈하고 싸우고 밖에 있는 여자하고 싸우지 집구석에서 싸우나?
일단 이 점에 있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너 자신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회개하십시오. 화목을 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이것은 시작이며 결론입니다. 밖에서의 싸움으로 향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전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22장, 오늘 말씀에도 제가 인용이 되어 있지만 역대상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그가 받은 대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 주님이 명령을 해서 전쟁할까요? 올라갈까요? 해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빌미로 너는 성전 못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여기는 해석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그 대가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솔로몬 이전에 아들을 죽입니다. 그는 잘못한 거니까 대가는 받아야죠. 그런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어. 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뭐 거기에 무엇이 첨가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 성전 못 짓는다. 너 솔로몬이 짓는다. 이 말씀은 준비는 그가 다 하고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양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에 기업 물을 자의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준비하는구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는데 왜 피 흘려서 너 성전 못 짓는다라고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좌충우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가는 받아야죠. 하지만 그 대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방해는 되지 않을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어떤가?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과 전쟁,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과도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기브온까지 오면은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이 미디안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디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괴롭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을 다 없애라. 남자들 다 죽여야 된다. 여자들도 다 죽여야 된다. 가족까지 다 죽여야 된다. 재산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 아말렉하고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처녀는 살려놓아라. 그 외에는 결혼을 한 여자들 다 죽여야 된다. 아주 살벌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씨앗을 만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남자를 모르는 자는 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이거는. 씨앗을 뿌리고 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으니 다 죽여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죽이지. 그래서 그 씨앗이 수백 년을 흘러가는 겁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적 싸움을 한다고 그럽니다. 견인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여러 더러운 것들, 추잡한 것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죽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반복을 해도 절대 안 죽입니다. 예수쟁이들. 부지런하라 그래도 절대 게으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도 절대 안 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라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들. 네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당할 거다. 네 성격 죽여라 이 말입니다. 네 성격 안 죽이면 씨앗을 뿌려놨으니까 네 자식한테도 이어질 거다. 죄가가 가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죽여라. 자식 놓기 전에 죽여라. 죽을 때까지 당할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것 지겹습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덮어두고 살 뿐이지 진절머리 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십자군 전쟁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 종교 전쟁은 어떻습니까? 각가지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합니다. 사람들 6천 명 죽여도 40만 명 죽여도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런 짓을 안 한 전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데우스 불트라고 하면서 다 합니다. 교회가 그 짓을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더러운 짓을, 이 잔악한 짓거리를 교회는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기와 싸우라고. 남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싸우라고. 남의 흡을 보지 말라고. 니나 잘해라고. 하나님이 다 징계할 겁니다. 징계받지 마십시오. 탓을 돌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언약도를 탐방하면서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나 자신이 언약도를 따르기로 했지만 순전한 언약도와 그 이후에 전쟁에 일삼는 언약도와는 구분해야 되겠구나. 왈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왈도파와 그 이후에 감리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왈도파의 정신을 다 어지럽혀서 지금에 와서는 혼전, 그러니까 성전환하는 것, 이런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것으로 바꿨고, 감리교가 본래 그런 거니까 이것들이 호모섹스를 인정하는 단체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왈도파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왈도파의 후예라고 하는 자들은 동성연애를 환영하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 무지개 깃발을 다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파헤쳐 가서 순전한 자들을 찾아야 되니, 그래서 언약도의 초기 언약도와 초기 왈도파와, 초기 왈도파라는 건 종교개혁 초기를 말하는 거고 그 전에 역사들이 있었겠지만 이들과는 구분해야 되겠구나. 언약도도 마찬가지구나. 루터도 동일한 것이고 전기와 후기를 나눠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왔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왈도파와 언약도는 초기를 말하는 것이지 칼 들고 총 들고 전쟁하는 언약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에서 더 파란만장한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순전하게 저항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패시피즘처럼 무저항주의를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저항주의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24장에 보면은 특별히 2항, 이 전쟁에 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전쟁, 홀리 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나안 정보, 그다음에 십자군 운동, 종교 전쟁,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해왔던 숱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략하는 거라든가, 가자가 과자인지 가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그 무슨 명분을 다 내세워서 다 짓거리를 하는 것들, 독도는 우리 땅이다고 하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는 놈들, 여러 가지의 명분을 다 내세워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들, 정말 토하고 싶습니다. 제발 명분 만들지 마라. 구역질 납니다. 여러분들에서 그런 모습이 보면 제가 쌍욕을 하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 왜 하나님이 정복을 하라고 했느냐고. 사실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9장 4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정복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복정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탄도 심판의 도구로 쓰시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십자군들이 데우스 불트라고 했다면 그는 지옥에 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정복 전쟁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것과 지금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종교전쟁을 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빙자에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 사람들한테 권면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개꼬리가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은 너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야. 아무나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그래. 네 자신이라 권면해.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함으로 하는 거고, 아주 겸손함으로, 아주 겸손하게 겸손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그는 다 네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방금 내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우리는 악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해서 남에게 권면할 때는 하십시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쭉 말했지만 하나의 결론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려면 방금과 같은 이러한 전제가 없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원수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홀리 워를 하라는 겁니다.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 25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할 때 조상이라는 말이 앤세스터에게 돌아간다. 영어에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본래는 원어는 그래 돼 있어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그것은 본래 의미는 여기 밑에 각주 그래 돼 있죠. 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의역이고 실제로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그 25장에서 말하면서 나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조상에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홀리워를 해야 백성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중, 하나님의 백성에게 백성 안에 너가 들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의역을 많이 붙이면
너가 견인을 해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자손의 원수와 미디안과 싸워서 전멸시켜라. 이렇게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조상의 얼굴이 낯이 부끄러워서라도 너는 못 설 거야. 왜? 조상들은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너가 그렇게 싸워야 할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젠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프겠냐, 뺨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게 아프겠냐. 안 맞아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한 맞아보십시오. 저 때려달라면 제가 때려드릴게요. 제가 확 그냥 때려버릴게요. 그냥. 그래 얼마나 아픈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더 아픈지. 조상들의 반열에 못 설 수 있습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3절에 갑니다. 너는 이제 백성에게 말해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은밀한 뜻입니다. 이걸 아주 이용해 먹기가 쉬워서 제가 복선을 깐 겁니다. 각 지파에게서 1000명씩 보내요. 그러면은 12,000명이 되겠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라. 근데 원어는 밑에 보면은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천천의 많은,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수천 명, 수천만 명 이 말이에요. 수천만 명. 이 칼빈은 이제 나중에 부활에 대한 3군 25장에서 이제 1000만인들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로 이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 가운데서 너가 이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12,000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절정에 이르죠. 사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될 때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미디안은 뭐 그냥 바다에 이런 그 모래알처럼 정말 많으니까 뭐 이들은 훈련받은 자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전쟁하러 오겠다고 해서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7장에서 그럽니다. 다 쓸데없어 그거. 아니 전쟁하러 온 사람인데 미디안이 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저 자식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염려들이 있을 거다. 다 돌아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10,000명 남았다 이랬습니다. 65%가 나간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 가서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우리가 다 예수 믿다가 너 싸워야 돼 이러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가산이 망하거나 쫄딱 망하고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는 놈들이 많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했죠. 나는 낫이니까 나가라고 하라고. 그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가라. 나는 낫이니까. 싸우러 전쟁에 가는 것이지
뭐 알고 하나님 가자 하고 가고 하는 거냐?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너? 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또 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글랑 무릎을 꿇고 퍽퍽퍽퍽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리고 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먹는 사람만 남겨. 그래서 300명 남았다. 1%도 안 되죠. 바로 그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갈 필요 없어. 전쟁하러 갈 때 1000명씩만 뽑아.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게 다 도망간 놈들. 나중에 미디안의 마지막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 전투로 이제 끝나거든요. 하나님은 싹쓸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그들이 칼 들고 나간 것도 아니죠. 횃불 들고 항아리 안에 감추고 가라. 하나님이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존 버니언에서는 홀리 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엘샤다이가 하시는 거지. 네가 싸우겠다고 나서면 하나님이 네 정말 전투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마. 너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어. 예, 하나님. 팔다리 잘라도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정말이냐? 예. 신앙 지키기 위해서 너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냐? 예. 그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걸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역사하는 겁니다. 쥐새끼들처럼 몸만 사리는 것들. 삼만이 지면 필요가 없어. 1000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군대는 300명도 필요가 없지. 인간이 없어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무명의 300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각오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은 동원되지 않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 (6절에) 또다시 1000명을 뽑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앞서갈 테니까 제사장 너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앞서라. 나팔을 불면서 가면 그때 너희들이 따라가면 된다.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하실 거니까 내가 움직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천군천사 마하나임이 같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아느냐?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십니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골리앗이 창과 배틀과 같은 창을 들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쥐새끼들처럼 쫄짱부들이 아니라. 무섭냐? 가난이 무섭냐? 캄캄 밤이 되니까 무섭냐? 그래서 앞에 엄마 있어. 내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 얘 쫓겨난 거 그렇게 하더라고.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 밖에 있어? 없어. 쫓겨난 게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라이터 다 켜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복 앞에 서 있라고 그 냄새나 똥 냄새 나니까 그거 맡고 있으라고. 다 거짓거리 하면서 살아왔지. 어둠이 되니까 무섭냐? 칼이 옆에 들어오니까 무섭지. 가난하게 살까봐 무섭지. 쥐새끼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너 뒤에, 너 옆에서 주님의 군대가 함께한다. 그걸 느끼지 않고 진치하면 망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들고 가면 뭐해? 쫄딱 망하는데. 가지고 간 놈도 죽는데. 미스바의 대성회가 그런 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말굽이 소리가 들려도 이 집회는 계속한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에베네스를 만드는 것은 마하나임의 역사를 체험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체험해봐야지. 이 쥐새끼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이 입만 살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5명 왕도 죽였다. 발람도 칼로 죽였다. 9절에 가니까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거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과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고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르르니 모세와 엘르아살이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갔는데 그 승리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모세와 함께 제사장이 와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발람의 꾀를 따라 미디안의 여자들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음녀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음녀. 그래서 여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연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을 해서 여자들을 죽여라. 단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이야 잘못이 없기에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한다. 참 무서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들어오지 마라. 밖에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해라. 의복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해라. 이게 습관을 말하는 거죠.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된다면, 그러나 수단은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깨끗하게 해라. 자기를 의복같이 포로로 잡아온 살려놓은 사람들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2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뭐까지 말하느냐? 금, 은, 동, 철, 주석, 납,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로 지내게 해라. 이 말은 이 무기죠. 그리고 금, 은이니까 이것은 재산이죠. 이 모든 것 스캔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네가 벌어서 네 주머니에 갖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말해라. 네가 칼 들고 나가서 이겨왔고 네가 전쟁에 나가서 폐물들을 다 네가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누구 건지 분명하게 말해. 도둑질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하는 이런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거 헌금을 내는 것들을 꼬라지들을 보면 정말 구역질을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거 하나님께 주는 거가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네 자식을 먹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 네가 먹기 전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네 새끼가 중요하고 네 자식이 중요한 거냐? 그건 누가 준 거냐? 네 상사가 중요한 거냐? 누가 너에게 명령을 내렸느냐? 이 완전히 오리무종 같아.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면. 다 불을 진하게 해라. 불 살라서 거기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하면 물을 진하게 해서라도, 연단이 안 되면 참된 회개를 해서라도 계속해서 정결하게끔 해야만 한다. 우리는 좀 더 의역을 하면 이제 뭐 중생이 될 수 있고 생명의 이론의 회개가 될 수 있고 참된 회개가 돼 물과 불을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너무 가기는 좀 그렇고,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얻은 물건은 27절에 절반은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겠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겠지만 이 노력하고 소득된 거, 그러나 너 것으로 여겨라. 다 줘버려라 그냥.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그냥. 단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줘라. 50분의 1은 줘라. 너희들이 다 노력해서 한 것처럼 다 느껴져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줄 거고 너희들에게 주면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다가 50분의 1을 아주 적은 거죠.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드려라.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급을 100만 원 월급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50분이면 돈은 얼마예요? 뭐 쉽게 우리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레위인을 위하여,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아니면은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구제는 30분의 1이니까 그 30분의 1은 소득의 30분의 1은 그저 남을 돕는 데 쓰고 50분의 1은 그것은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다 너희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너희가 소유하겠지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는 것은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얻었던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남은 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4절에 가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취하여 이제 50분의 1이겠죠. 해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미 제가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 하나님의 적 미디안과 싸움이지만 우리가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잔재들 이 남아있는 것들 이걸 마치 하나님의 적이다. 칼빈 선생이 읽은 7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들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조상에게 여러분 부모에게서 갖고 온 그 DNA가 있을 거야. 그게 원수입니다. 그 못된 버리장머리들. 그 조선 애들이 갖고 있는 그 못된 버리장머리들. 제가 예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못된 그 DNA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정할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참 못된 습관인데. 그거 적어도 그런 것. 그거 싸워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죠. 왜? 그걸 조건으로 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택해요. 그런데 불쑥불쑥 이 DNA가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쳐먹습니다. 파리새끼처럼 얼마나 성가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는 이 마하나임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돕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아말렉을 이겨야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이거 말로 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언젠가도 그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국가의 법까지도 바꾼다고 그걸 체험해라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킨다고 죽을 놈을 살리고 살 놈을 죽이고 세상을 전복시켜서라도 마하나임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기 전에는 당신이 아직 32,000명처럼 쪼르륵 왔다가 겁이 나서 도망가는 놈일 거예요. 그러려면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직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서 게임만 할 줄 알아가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해서 우리들의 씨름은
싸움이라는 말인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악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고 제가 그랬는데 조상들의 죄죠. 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과 싸워라. 화요일날 강의하면서도 그 말했지만 정말 중생이라는 것이 의지가 바뀐 건데 사람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진 거잖아. 좀 바뀌어진 사람처럼 좀 살자. 안 바뀌어진 것처럼 살지 말고 누가 봐도 너는 바뀐 사람이야. 맞아. 너 바뀐 놈이야. 좀 지나쳐서 너는 미친 놈이야. 예, 쟤 미쳤습니다. 예수에게 철저하게 미친 놈입니다. 너는 가족도 없지. 예, 가족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너는 자식도 없지. 예, 자식도 없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 어지 떠정이처럼 미쳐가지고 진짜 미친놈 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전에는 중생의 경험은 불가능합니다. 깔짝은 하겠지. 깔짝. 저는 수요일날 저녁에 밖에 우리 마치면 인사하고 일하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또 달리기 하느냐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다가 그 당연한 걸 물어보시냐고. 결혼식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결혼식 한다는 거 하고 지 몸뚱아리 훈련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상관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또 누가 있든 거는가. 비가 와도 하시는데 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노?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 한번 물어보자. 비 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 몸뚱아리 관리하라는데. 그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네가 결혼을 했는데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일을 지키는 거지. 신혼여행 개뿔과 같은 소리 찌끄리고 있어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주일하고. 상관할 게 상관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투인데 자기와의 싸움이죠. 이 모든 것은 밖에 핑계대지 말고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네, 네가 지금 덜 익었고 네가 덜 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왜 밖에 있는 게 그렇게 무섭죠? 밖에 환경이 바뀌는 안 바뀌는 그 무슨 상관이 있죠? 주께서 모르셔서 환경 바꾸시는 것 같습니까? 갑자기 뭐 이상하게 생겨난 겁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인데 그 무슨 상관이 있죠? 그 정신으로 여러분 사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겠습니까? 너 잘 되려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래 외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거 왜 동원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권능을 베푸르셔야 됩니까? 네가 누구를 위해서 설 건데 이거? 하나님을 속여요? 적어도 성전을 하시려면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하나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는 갑옷도 입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군대가 동원한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겁이 나는데 소스라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겁이 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니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려니 속에는 저온증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리지. 허허허 떨리지. 만사가 힘들겠지.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계시니까 내 속에는 그냥 겁이 나서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럽지만 하나님 빠지라고 하니까 빠지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맹신입니까? 이게 맹종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건데 이게 맹신이고 과신입니까? 어디다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나가니까 법궤 들고 나간다고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둘러싸여도 상관없어. 왜? 둘러싸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넘어뜨릴 때 비로소 나는 쓰러진다. 그분이 닫으실 때까지는 나는 열지 않는다. 오늘의 이 말씀은 자신에게 향하여 있는 겁니다. 당신은 악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하고 싸웁니까? 싸우는 대상이 뭡니까? 사탄과 싸움을 하는 겁니까? 디아블루스가 밖에 있으니까 너가 나를 정복을 했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네가 나를 하수인으로 종호래기로 삼았던 거 안다. 내가 졌으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때니까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방탕하고 방종하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 갖가지 수단과 계략을 꾸미겠지만 이제는 안 넘어가. 내가 넘어질 때도 있겠지. 그럼 다시 일어설 거야. 이는 최후의 승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전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가 계시며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번뇌하며 번거로워하고 번뇌에 빠져서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주께서 까마귀를 먹이며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있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심을 왜 우리가 모르며 살아가는지, 내일의 염려로 오늘 망쳐버리는 것인지,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가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계략들임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설 때 언제든지 뒤따라가며 무기도 없지만 주님이 준비하라는 것에 준비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는지, 장깨와 악의 악한 자의 꾀에 머리만 돌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시냇가에 심겨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조각내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이는 사탄의 조무래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습관들을 제발 끝장을 내면서 남아있는 잔재들과의 싸움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디아블로스를 향하여서 마하나임을 동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